악의 성냄입니다. 성냄은 그 탐욕과 반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만 준비했습니다. 요 악의 요 성냄, 이게 그 모든 성냄, 그 외로움, 우울함, 슬픔, 요거 다 들어갑니다. 요 악의 성냄의 특징은 두드려 맞은 독사처럼 잔인한 것. 성냄은 좀 무섭네요. 감각적 욕망은 좀 달콤했는데, 그죠? 두드려 맞은 독사처럼 잔인한 것. 악의 성냄의 특징이고, 역할은 한 모금의 독처럼 퍼짐, 자기의 의지를 태움. 탐욕이든 성냄이든 이것도 정신현상, 그 궁극적 실제이기 때문에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성냄의 역할은 한 모금의 독처럼 성냄이 일어나죠. 그럼 온몸으로 확 퍼져서 얼굴까지 그냥 벌겋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의지처, 자기가 이때까지 지었던 그 선업의 그 공든탑, 선업을 그냥 확 뒤엎어버립니다. 한번 성이 나면 우리가 출가를 했다가도 그냥 뜻대로 원하는 대로 감각적 밥이 저녁에 밥 안 주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아요. 그러면 성이 나서 그냥 확 속퇴해버리잖아요. 이것도 성냄입니다. 그 자신의 의지처를 그냥 확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부는 바람을 향해 재를 던지는 것과 같아서 자신을 더럽히고 존중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화내는 사람이 가장 먼저 그 피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화를 부는 바람을 향해서 재를 던지는 그런 행위를 이제 하는 거죠. 꿀을 따려는 자는 벌집을 발로 차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맞는 말이네.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서로 다 의지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잖아요. 우리의 가족이든 수행처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사실 때 내 홀로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우리가 서로 다 의존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그 좀 화가 난다고 자꾸 화내는 것은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꿀을 따려고 하는 자가 꿀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렇게 고립되게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고 그럼 천신도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쳐내게 되겠죠. 발차면 어때요? 벌이 나와서 확 쏘게 될 거잖아요. 쏘게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감사함을 모르기 때문에 더 달라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안 되면 이제 성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냄의 나타남은 마치 기회를 포착한 원수처럼 성내고 있음으로 나타나요. 성냄은 무섭죠. 가까운 원인은 성을 낼 대상이에요. 마치 기회를 포착한 원수처럼 이때다, 잘됐다, 그리고 지금 화를 내야 돼, 지금 화를 안 내면 나를 바보라고 무시할 거야, 화를 내야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저 사람이 정신을 차릴 거야 하면서 그 마치 기회를 포착한 원수처럼 성내고 있음으로 나타나고, 이제 가까운 원인은 성을 낼 대상입니다. 자기에게 악의가 있을 때 내게 악의가 있다고 꿰뚫어 알고, 그 성냄이 지금 일어났을 때 성냄이 일어났구나 라고, 그리고 어떤 원인 때문에 지금 성냄이 일어났는지 그까지 알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은 그 성냄의 원인인 탐욕과 무지도 볼 수 있죠. 그죠?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나에게 저 사람이 예의도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그 생각 때문에 성이 나는구나. 그도 지금 피곤해서 지금 그 순간의 그 조건 때문에 그렇게 흐트러진 말과 흐트러진 행동, 그리고 피곤한 약간 언짢은 그런 성난 얼굴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지금 그것들을 다 모르고 저렇게 이제 왜 저렇게 좋게 말하지? 그렇게 지금 그 달콤함을 바라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지금 화가 나는구나 라고 지금 성냄 아시고 그 속에 있는 탐욕과 무지, 나를 지금 어쨌다고 그까지 알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악의가 없을 때 악의가 일어나지 않거나 제거되었기 때문에 지금 없죠. 그래서 지금 내게 악의가 없다고 꿰뚫어합니다.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지금 악이 없었어요. 근데 탁 대상을 만나서 이 악의도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대상을 탁 만나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없던 악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꿰뚫어 알고 어떻게 일어나죠? 대답. 지금 성냄 없었는데 왜 성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왜 일어났어요? 에? 감각적 욕망에서 답 다 드렸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어리석은 주의 때문에 어리석은 주의 때문에 지금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꿰뚫어 알고 그리고 일어난 악의를 어떻게 제거하는지 어떻게 하면 제거돼요? 지혜로운 주의력 지금 숨을 바꾸나 딱 마음을 바꾸나 그리고 저도 없고 나도 없는 거지 존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존재지라고 그렇게 그 지혜로운 주의로 볼 때 그 성냄은 제거되어요. 어떻게 제거하는지 꿰뚫어 알며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꿰뚫어 한다. 아나가미가 되면 이제 더 이상 제거한 악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꿰뚫어 합니다. 이 성냄은 우리가 잘 수행하면 충분히 좀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악의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 법 요거를 6 도둑이라고 불러요. 육적이라고 육처라고 하는데 요거를 도둑이라고 도둑적자 해서 6가지 도둑이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의 대상 그 5을 제한 그 마음이 경험하는 법의 대상들 그 도둑들을가 이렇게 탁 접촉했을 때 이렇게 맞닿았을 때 몸으로 원하지 않는 감촉을 경험하거나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대상을 경험할 때 그때 지금 원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몸으로 원하지 않는 감촉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는 그 갈망이 충족되지 않을 때 괴롭고 싫은 느낌을 주는 그 대상 보기 싫어요. 절 가 그냥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그 대상을 밀쳐냄 거부하는 그 특성, 그 탐욕과 반대 성격이죠. 탐욕은 마음에 드는 거 어떻게든 잡아 당겨서 붙고 싶은 거고 이거는 원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절 가라고 이제 밀쳐내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 성냄이 조건 발생적으로 일어납니다. 많이 반복해서 자양분을 매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아주 조건 발생적으로 성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생겼죠. 원인이 있어서 우리가 그 싫어하는 어떤 대상이 있나요? 싫어하는 대상. 미얀마에 있는 카멜레온이 이렇게 경행을 하다 보면 그 카멜레온이 이렇게 바닥 기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 그 뱀도 엄청 커요. 그래서 하여튼 진해도 커요. 진해든 하여튼 거미도 크고 그 이런 공기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이 따뜻하다 보니까 뭐 다 커요. 그러면 저 카멜레온은 왜 저렇게 생겼나? 어이구 징그럽게 아주 갈 때마다 색깔이 바뀌어요. 뭐 초록색으로 됐다가 땅 갈색으로 바뀌었다가 또 붉은빛으로 바뀌었다가
수르륵 금방 바뀌어요. 카멜레온이. 그럼 뭐 저렇게 변덕스럽게 이상하게 저렇게 생겼냐. 그 이제 지금 그렇게 생긴 그대로의 그 세상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세상은 변하고 고통이고 나도 너도 아니고 그냥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그렇게 더러운 건데 좀 예쁘게 아름답게 그렇게 곱게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토끼처럼 뱀은 저렇게 길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그렇게 생긴 건데 각자 다 업이 다르고 그 각자 업이 다른 그 존재들이 다 업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 업이 다르다가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각자 업이 다른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바라봐 주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무상고 무아 부정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요렇게 둥그스름하게 토끼처럼 예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원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성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내는 얼굴로 그 성난 말투로 거친 행동 그런 등에 부딪혔을 때 그 탁 싫어하는 느낌, 싫어하는 마음이 그렇게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 속에는 웃는 얼굴로 예의 바르게 듣기 좋은 말투로 품위 있게 그렇게 나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그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은 이 성냄의 원인이 됩니다. 탐욕이 없다면 원하는 것이 없다면 괴로움, 불편함, 불만족은 절대 없습니다.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요거 뭔가 불만족,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원함 그 밑에는 또 그 밑에 있는 무지는 뭐냐면은 너가 나한테 감히 그리고 너 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그게 또 언제나 지금 그럴 뿐인데 어제도 그랬지 저 1년 전에도 그러더니만 그게 언제나 쭉 하는 것처럼 한두 번밖에 안 했는데 항상 저런다. 그죠? 그렇게 언제나 저래. 그게 영원히 그렇게 상락 아증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그 견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길은 어리석은 주의를 이제 아주 또 반복 거물거려서 그 물 햇빛 거름 주듯이 그 자양분을 부어서 이제 많이 긴 윤회에서 우리가 축적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대상 원하는 게 아닐 때는 조건 발생적으로 밀쳐내는 그 거부하는 그 성냄 악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냄은 탐욕을 가까운 원인으로 그 밑에는 무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냄을 잘 보면. 그래서 탐욕이 우리 감각지옥막 아까 탐욕이 근거 없이 정말 근거가 없어요. 그는 자기가 그 탐욕,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만한 어떤 씨앗, 그 원인도 심어놓지 않은 채 원합니다. 이렇게 날씨는 바람이 불고 저 포크레에 있는 소리가 나냐? 날씨는 좀 햇빛이 따뜻하고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거 얼마나 근거 없는 세상의 날씨를 지구상의 요 날씨를 자기 마음대로 탐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그죠? 저 포크레인에 의해서 이런 아늑한 수행처에서 또 편안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저 소리는 또 왜 그래? 이렇게 정말 그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그 밑에 보면 그래서 정말 근거 없이 그리고 그 자신이 그것을 얻을 어떤 원인도 없는데 원인도 없이 맹목적으로 아주 당연히 딱 원하는 거 요게 탐욕 그렇게 이제 탐욕이 그렇게 근거 없이 자신이 그것을 얻을 어떤 원인도 없는데 맹목적으로 당당히 그게 원하는 것이라면 요 성냄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주 근거도 없어요. 근거도 없이 탐욕에 기반해서 아주 맹목적으로
근거가 있다 그러면 딱 성냄이 일어날 때 근거가 있다 그러면 탐냄과 무지에 근거한 겁니다. 탐냄과 무지에 근거해서 딱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지금 성을 내는 건데, 그래서 근거 없는 탐욕에 기반해서 맹목적으로 당당하게 탐욕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요 성냄 속에 있는 그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렇게 나한테 좀, 내가 누군데, 나라는 무지가 받쳐주고, 나라는 무지가 받쳐줘서 내가 행복하고 싶어, 내가 이걸 원해. 그래서 그 탐욕이 꿈틀대가지고 아주 정당하고 천연스럽게 화를 냅니다. 자기가 화낼 때 잘 관찰해 보세요. 자기가 화낼 때는 조금 깜빡하고 화를 탁 내버려서 모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화낼 때 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화낼 때 그 딱 보고, 아, 정말 저분이 원하는 게 있어서 저렇게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듯이 성을 내는구나. 그걸 보면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 그게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성내는 것에 계속 중점을 두고 성내지 않으려고 하고, 뭐 다른 사람이 성내는 거, 그건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또 관찰해서 제거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것까지 시비하고 고통 당할 필요가 또 없죠. 그것은 마치 날씨에 대해서 탓하고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성을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음이 아주 웃기는데, 이것은 다 당연히 성낼 만한 일이다. 성을 내야 된다. 예? 성 안 내면, 화를 안 내면 나를 무시할 거야. 바보로 오히려 보고 그럴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번뇌가 합리화합니다. 예, 그렇게 자기를 기만 속여서 아주 그 권리를 주장하듯이 이제 무지가 받쳐주고 탐욕의 꿈틀대면서 정당하게 그렇게 화를 내잖아요. 그렇게 이제 권리를 주장하듯이 아주 당당하게 화를 냅니다. 네. 이게 이제 올해 이제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이제 몸이 아플 때, 요때 보면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아주 짜증을 낼 때 보면, 이 몸이 좀 편안했으면, 그리고 주변에서 좀 어떻게 나를 도와줬으면, 그 탐욕이 있는데 그게 충족이 되지 않아서 슬프고 눈물이 나고, 하여튼 아플 때, 자기가 아플 때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수행자들은 다른 사람에서 어떤 성냄을 관찰하기보다는 자기에게서 관찰하면 그게 더 올바른 마음이겠죠. 그 없앨 수 있는 길이고, 물론 다른 사람의 성냄을 보면서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나도 그럴 때가 있지. 그래서 나를 더 관찰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아주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좀 불편하고 아플 때, 그때 얼마나 편안함을 갈구하면서 그 탐욕 때문에 슬픔, 그 성냄, 그 불만족이 일어나는지 몸이 아플 때 아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악의를 제거하는가? 어떻게 악의를 제거하는가? 그 성냄에서 벗어나는 방법, 주석에서 말한 거하고 5가지, 지난번에 제가 성냄에서 벗어나는 14가지 방법 말씀드린 거 있죠.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것은 그냥 주석에 나온 거하고 그렇게 정리해 왔습니다. 성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첫째, 그 자애로운 마음을 닦는다. 자애로운 마음. 우리가 성냄은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애 부족 때문에 성을 낼 때 먼저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 심장을 뜨겁게 하고, 저 사람을 괴롭혀서, 저 사람을 싫어해서 죄를 던진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나에게 결국은 내가 던진 돌은 나에게로 다 오잖아요. 그래서 자애의 부족이기 때문에 성냄은 자애로운 마음을 닦습니다. 그래서 자애 선정에 들 수 있을 때까지 닦는다면 그때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의 선정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그 성냄의 뿌리까지를 뽑아야 이제 완전히 벗어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본다입니다. 있는 그대로는 뭐예요? 요 안과 밖의 오온을 변하는 거라고. 이 오온이 그 조건 따라 지금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도 몸의 한계, 정신적인 한계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요. 예, 그래서 무상한 줄만 알아도 그 사람이 조건 때문에 화를 냈구나. 그리고 이 마음도 지금 조건 때문에 이렇구나. 내가 라고만 그렇게 알지 않더라도 그 성냄에서 금방 또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 따라 무상한 거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참 그 무상에 압박 종속되어 있는 그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고이고, 그리고 이 몸과 마음은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주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어떤 고정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어떤 주체자, 그런 주인, 그런 소울, 그런 영혼 같은 내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걸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무상고 무아 부정을 닦으면 그 성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무상고 무아 부정을 제가 조금 알기 쉽게, 맨날 무상고 무아 부정하니까 그 듣기도 못 알아듣겠다 할까봐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봤네요. 그도 나도 조건 따라 변하는 몸과 마음을 짐지고, 그도 나도 조건 따라 변하는, 이거는 무상입니다. 몸과 마음을 짐지고, 이거는 고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써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행하죠. 바깥의 사람들도 다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현상 그대로, 어떤 주인 없는 더러운, 어떤 주인 없는 무아, 어떤 주인 없는 무아, 더러운 사대의 조합일 뿐이네. 더러운 사대의 조합일 뿐이네. 이거는 이제 부정함입니다. 그런 존재인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너도 나도 하루하루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네 라고, 이제 이 몸과 마음의 무상고 무아 부정, 그 실상을 보려 합니다. 근데 성냄이 일어날 때 이 진실을 안 보려고 하고 없는 그 가짜를, 나도 있고 너도 있고 뭐 좀 좋은 말만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그렇게 병들지 말고 이렇게 늙지 말고 죽지 않기를 지금 요 없는 거를 바라는 게 성이 나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무상고 무아 부정한 이 몸과 마음을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본 건데 어떠세요? 그도 나도 조건 따라 변하는 몸과 마음을 짐지고 고통에서 벗어나려 애써는 어떤 주인 없는 더러운 사대의 조합일 뿐이네. 너도 나도 하루하루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네. 이 말 어때요? 이해가요? 와,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거 무슨 소리야? 저기, 난 행복한데, 뭐, 이렇게 이상한. 그래, 이렇게 숙고할 때, 이제 악의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아는 지혜로, 연민이 일어납니다. 그 성내는 대상을 이해하게 되고, 그 연민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되고 화나는 사람 혹시 있을까요? 어떤 주인 없는 더러운 사대의 조합일 뿐이라고 고상한 나를, 고상한 아름다운 나의 가족을 혹시 화나는 사람 안 계시나 봐요. 한 사람만, 그거 나 별론데요. 저는 그 말 기분 나쁘네요. 그렇게
그렇게 있으시다면 이제 그것은 아직도 이 오늘 아름다운 나, 내 몸이고, 그렇게 더럽게 병들지 말기를, 그렇게 더럽게 병들어서 죽지 말기를 이라고 바라는 탐욕과 무지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에 변형되고 구부러지고 변덕스럽고 고통스러운 주인 없는 더러운 이 오온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그게 악의, 그게 성냄, 슬픔, 존재의 고통, 이 존재를 지쳐가고 싶은데 늙고 병들어 죽어야 되니까 그 존재를 놓아야 되는 슬픔, 뭐 또 지려고 하는 그 갈구하는 그 가래 때문에 일어나는 그 성냄, 슬픔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에 숨어 있는 그 성냄 속에 숨어 있는 탐욕과 무지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그것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했을 때 아름답고 좋아 보이는 대상을 이제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일 거야 그렇게 착각하면서 아주 무지무지 좋아했습니다. 그때 기대의 그 탐욕으로, 기대와 탐욕으로 그 호감을 갖고 그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대상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이제 착각하면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뭐 내가 원하던 게 그렇게 잘 충족이 됐습니까? 이 삶도 그렇게 막 충족이 안 돼서 고통스러워서 뭐 수행하러 왔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그 현실을 직시하지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착각한 만큼 하여튼 그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지 못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은 이미 그 고통의 원인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오래 길게 이 고통을 반복했습니까? 얼마나 오래 길게. 그래서 윤회의 시작은 알려지지 않았다, 알 수 없다, 그 시작을 알 수 없다. 그 가래에 묶이고 그 무명에 덮인 그 윤회의 시작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 시작을 알 수가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알 수 없이 그 고통을 반복한 이유는 이 삶이, 이 몸과 마음이 행복이라고, 좋을 것이라고, 이 몸과 마음을 가지면, 이 존재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 그렇게 생각하고 그 좋아한, 그 반복적으로 좋아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좋아해서 이 삶도 가져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러면서 고통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대상의 이제 실상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의 실상을 알아가면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어릴 때 어떤 선생님을 좋아했고, 또 할머니도 좋아하고, 또 어떤 친구도 좋아하고, 또 이제 또 이 친구는 다른 친구 또 좋아해서 가서 또 다른 친구 좋아하고, 또 스님이 돼서도 또 어떤 사람 좋아하고, 또 어디를 뭐 산도 좋아하고, 또 어디도 좋아하고, 그죠? 이제 그걸 이 생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꽃 같은 마음이, 꽃 같은 마음이 수없는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좋아해서 그때마다 사실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보지를 못해요. 그때 고통당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때 섭섭해하면서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또 헤맬 때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또 잡아서 또 그래서 어떤 맛을 보려고 했는데 그 맛은 작고 너무 고통은 컸죠. 그거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때 그 고통에 별로 중점을 안 둬요. 그 맛에 중점을 두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그 고통에 중점을 두게 되면 이게 참 고통스럽네. 수없는 대상을 바꿔가면서 좋아하는 것은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똑같은 마음이에요. 물론 쭉 살아있는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그 무명애치로 얽힌 가래에 덮인 그 대상을 갈구하는, 원하는 대상을 갈구하는 마음인데, 그게 수없는 대상을 바꿔가면서 이렇게 원해서 취하려 하지만 결국은 잃게 되고 고통을 당한다. 이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출가도 했고, 하여튼 지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 그 나를 알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알고 나를 안 만큼 또 이제 세상도 알게 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지금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한 발짝 이제 뒤로 물러서게 된 겁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막 뭔가 원하는, 좋아하는 대상을 찾아 치달아서 윤회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 고통이 우리를 브레이크를 걸게 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왜 이렇게 끝없는 윤회를 하지? 그래서 지금 탐욕을 보게 되고, 지금 성냄이 훨씬 보기가 쉽습니다. 성냄 보게 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탐욕 보게 되고, 또 그 속에 그 밑에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무지. 지금 이제 보는 이제 숨, 마음 보기, 수행, 윤회 쪽으로가 아니라 이제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열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 존재를, 이 삶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원하고 좋아하며 성내고 태어나고 죽기를 우리가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고통이었죠. 그래도 행복이에요 라고 말하는 어떤 마음이 있나요? 여전히 그래도 행복한 맛이 있어요. 이 삶은 그렇게 이제 고통을 좋아하며 행복이에요 라고 소리치는 어떤 마음 안에 작은 목소리 혹시 있나요? 그래서 원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고통의 원인이죠. 원하는 것, 그 고통의 원인이 있다는 것은 고통, 괴로움입니다. 원하는 것, 이건 탐욕, 여기 지금 감각적 욕망 앞에서 실컷 얘기한 그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감각적 욕망, 원함이 있다는 것은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 나 이대로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뭔가 고통이, 뭔가 모르지만 뭔가 불만족스럽고 고통이 있다. 행복하지 않다. 그럼 그 속에는 원하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원하는,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이제 버리는 것이 어떻게 제가 하나? 이것 지금 이제 있는 그대로 실상, 그 안과 밖의 오온을 무상고 무아 부정으로 보려면 우리가 숨, 마음 보기,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몰라서 지금 악의 성냄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성냄을 지금 우리가 숨, 마음 보기를 통해서 버리고 그것의 원인도 파악해서 버립니다. 그래서 숨과 마음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고통과 행복을 얼마나 바르게 아는가를 그때 숨 보기 수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와, 이제 내가 내 마음을 몰랐을 때는 나는 지혜롭고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숨보기 해보니까 엄청 고통 좋아해요. 번뇌망상 더러운 생각, 더러운 거 아무 이익도 없고 뼈다귀 같은, 생각해도 아무 맛도 없는 고통밖에 없는 그 잡단 번뇌망상 좋아해요. 그래서 숨보기 수행을 통해서 우리 이 몸과 마음의 실상을 알게 됩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이 몸과 마음은 사실은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아요. 강을 건너는 뗏목과 같이 이제 이 몸과 마음인 요 뗏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 수행은 오온을 대상으로, 이 오온은 조건 따라 변하는 무상한 거고 고통이고, 참으로 이 속에는 나의 몸,
나의 마음, 이건 내 것이 아닌 그냥 하나의 현상, 물질과 정신일 뿐이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차츰 강을 우리가 건널수록 이 몸과 마음, 우리가 차츰 수행이 되어질수록 이 몸과 마음, 요 뗏목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을 건너게 되면은 이 뗏목도 버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부처님의 뗏목의 비유가 있는데, 그래 어떤 사람이 요 강 저편에 도둑도 많고, 뭐 사나운 짐승도 있고, 그리고 그런데 여기 강이 하나 있고, 저 언덕에는 아주 평화롭고 아주 그 평온해요. 그래서 저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어서 뭐 나무, 풀잎사기 그런 것들을 주워서 얽어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손과 두 발로 그 뗏목 위에 엎드려서 헤엄을 쳐서 그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 강을 건너고 보니까 이 뗏목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저 위험한 저편, 도둑들이 들끓고 사나운 짐승들이 있는 저편 언덕에서 여기 평온한 이 피안의 언덕으로 도달하게 해준 이 뗏목, 이 몸과 마음 너무 소중한데 이거 짊어지고 계속할까? 이건 어리석은 자이다. 뗏목에 비유해서 이것은 어리석은 자이다. 이 몸과 마음을 이용해서 이 뗏목을 이용해서 이 강을 건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라한이 되었고, 그리고 파리 열반에 들 때는 이 몸과 마음을 완전히 버려요. 예, 그래서 더 이상 새로운 생이 없는, 이것이 최후의 마지막 몸과 마음, 마지막 오온입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의 나에게 새로운 삶은 없고, 이제 그 열반의 세계에 파리 열반에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리 열반에 이렇게 들 때 그 오온에 더 이상의 새로운 오온이 없고, 오온의 소멸 정지가 열반의 성품이고, 이제 그 말을 사람들이 보통 뭐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말을 들을 때 슬픔이 일어나고 이러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렇게 내 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의 그냥 오온이 오온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거고, 우리가 윤회의 고통을 당하다가 지금 열반으로 향해서 그냥 요 뗏목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 몸과 마음, 요 뗏목이 없으면 이 뗏목의 성질을 내가 알지를 못해서 이게 정말 조건 따라 변하고, 항상 배가 고파서 그리고 피곤해서 고통을 초래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임에도 불구한데 그걸 하여튼 요거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했는데, 근데 요 뗏목을 통해서 이 뗏목의 성질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잘 알게 되는 그 강을 건너서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되면 당연히 이거는 버리게 되는 거죠. 이 강 언덕 건너서 할 일 다에 마쳤는데 그 뗏목 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요 뗏목의 성질을, 품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착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죠? 그 뗏목이 나도 아니고, 네, 그 뗏목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성냄을 버리는 세 번째 방법은 각자 업의 상속자임을 숙고하는 겁니다. 각자 우리는 자신이 지은 선업과 불선업의 그 상속자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 요것이 그림자처럼 그 수레바퀴를 따르는 그 수레의 발자국처럼 업의 상속자임을 숙고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은 마치 이글거리는 숯덩어리나 달군 새 몽둥이 혹은 똥을 집어, 그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은 일단 이글거리는 숯덩어리나 달군 새 몽둥이나 똥을 일단 잡아야 됩니다. 그 똥을 잡는 것이 탐욕입니다. 제가 이 문장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네, 이거 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 그 똥을 집어서 남을 치려는 것과 같다. 이제 남을 치려는 요게 성냄인데 치려는 것과 같다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먼저 그 똥 냄새에 내가 먼저 베이고, 예, 그 숯덩어리나 그게 내가 먼저 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데이고 더럽혀진다. 우리가 성을 내는 것은 부는 바람을 향해서 죄를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가 또 나에게 화를 낸들 그 역시 나의 덕이나 좋은 자질을 부술 수 없다. 그 사람이 나를 너 멍청한 것 그렇게 욕한다 해서 나의 지혜가 부서지거나 그렇게 그 덕을 그 사람이 욕한다 해서 부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때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 그게 부서진다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손상을 입히고 그게 험을 입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업과 업의 가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부술 수 없다. 마치 받아들여지지 않는 선물이나 바람을 향해 던진 한 줌의 먼지와 같이 그 사람의 노여움도 되돌아가서 그의 머리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각자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임을 반조하고 숙고할 때 악어의 성냄은 제거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훌륭한 도반을 가까이 함. 예, 도반은 수행의 전부라 했죠. 예, 그렇게 성냄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런 걸 말하는 도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성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대화를 합니다. 다섯 번째, 그 적절한 대화를 함.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제거한 악의가 앞으로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이제 제거한 악의가 더 이상 다시 일어나지 않는 분은 아나가미죠. 그 아나가미 불한자,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자는 이제 그 성냄을 완전히 소멸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탐욕과 성냄, 이제 뒤에 해태혼침, 덜덤 후에 의심, 요 세 가지 합쳐서 다섯 가지 장애, 5장애인데, 이거는 어리석은 주의력 때문에 일어나고 지혜로운 주의 때문에 지혜로운 주의로 그 대상을 볼 때 사라집니다. 자, 이제 어리석은 주의는 뭐죠? 대상을 영원한 것, 즐거운 것, 내 것, 너, 내 몸, 내 마음, 네 마음, 너,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 이게 어리석은 주의죠. 자, 지혜로운 주의는 내 무상고 무아부정, 이 몸과 마음, 저 밖의 몸과 마음, 밖의 세상은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고 항상 조건의 압박 종속되어 있는 고통의 상태이며, 그리고 거기에 어떤 고정불변하는 주인, 그 어떤 주체자, 변하지 않는 주체자는 없다. 그리고 뭐 알고 보면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그 지혜로운 주의입니다. 그래서 성냄은 그 탐욕보다 거칠죠. 탐욕은 달콤해서 조금 보기 어렵지만 그 성냄은 탐욕보다 거칠어서 알아차리기도 쉽고 더럽고 고통스러워서 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렇죠? 성냄을 거칠고 그 더러운 성냄을 버리도록 관찰합시다. 그리고 그 속에 뿌리하고 있는 탐욕도 봅시다. 그리고 그 속에 뿌리하고 있는 무지도 관찰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관찰하면 성이 났을 때 이렇게 딱 보면 성냄 사라지고 그 속에 있는 탐욕 보면 탐욕도 함께 사라지고 그 탐욕이 사라진 만큼 성냄도 사라지고 그 또 탐욕을 받쳐주는 내가 누군데 그 너가 그랬어 그 무지 보면 그 무지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저 사람이 그랬어. 그게 무지예요. 그렇게 또 보면 또 무지까지 그렇게 봐서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지금 무지와 탐냄과 성냄이 함께 뭉쳐서 일어난 요 뿌리가 싹 빠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뜸에 늘 빠져서 지내다가 고요함을 주는 행복의 맛 본 후로 그 고요함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조건들로 예전에 들뜸으로 빠져버릴 때면 이젠 그 상태가 괴로움으로 지각되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정진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이구, 너무 훌륭하네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자, 그래, 맞습니다. 한순간 숨을 봤을 때 한순간 행복 느꼈어요. 예,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무지한 순간에 들떴을 때 이거는 행복, 손보기 할 때 느낀 행복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게 되고, 아까 제가 그 뗏목에 비유해서 이 네 오온을 대상으로 그 오온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게 될 때 이제 오온에 대한 더 이상의 지착이 없게 되고, 더 이상 오온을 원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이렇게 일어나서 차츰 강해지게 되고, 오온의 그 소멸을 다시는 새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다. 정말 태어나지 않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이 무명과 가래를 제거해야 되나. 예, 오직 이 몸과 마음의 무상고 무한만을 보면 되거든요. 그것만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결심하게 됩니다. 요게 뭐냐? 이렇게 이 몸과 마음에서 그 무상고 무아를 보기 때문에, 그게 내 것이 아님을 보기 때문에 빌린 거고, 어차피 내 게 아닌데 여태까지 내가 거머졌구나. 그 내 게 아닌 것을 더 이상 이제 지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한번 무상고 무아를 이렇게 봄으로써. 그래서 지금 이분이 숨에 좀 고요함을 느낀 뒤로 불선의 그 들뜬 상태가 이건 아니다. 다시 그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 그래, 한번 이렇게 그 어떤 지혜가 일어나거나 빛이 뜨거나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저열한 그 번뇌를 버리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는 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도반을 만나서 좋은 정말 비세속적인 행복하고 평온한 그런 얘기를 하면 다시는 저열한 쪽으로 안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자꾸자꾸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좋은 것을 가까이, 그리고 수행을 그것도 또 계속 해야 돼요. 또 안 하다가 또 나쁜 친구 만나서 나쁜 또 환경에 놓여서 또 그렇게 하면 또 밑으로 또 헤매죠, 그죠? 네, 그래, 맞습니다. 평상시 저의 내면을 보는 것보다 대상에 많이 꽂혀 있었기에 저랑 친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의 질문은 자신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죠? 그래, 참 이 몸과 마음을 원해서 어머니 자궁 속으로, 그 어둡고 축축한 자궁 속으로 용감하게 칵 뛰어들어서 열심히 빨아먹고 이 몸과 마음을 칵 잡았는데, 이 몸과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바깥에 그 몸과 마음에만 그렇게 관심을 두고, 그래서 지금 자신과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바깥을 향하던 주의력, 그 마음을 안쪽으로, 나의 몸과 마음 쪽으로 주의를 전환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안에 이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갖고 이 나의 몸과 마음을 잘 아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그거는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바깥에 저 사람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갖고 저 사람을 잘 아는 거, 그거는 명의도 몸도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못 살려요. 못 고쳐요. 정신과 의사가 우리 담진치 정신병 얼마나 잘 고쳐줍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충고를 듣고. 그래서 바깥에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는 불가능한 일이고, 안에 나의 몸과 마음을 아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가능한 일을 먼저 해서
요 나의 몸과 마음을 알아서 이제 알면 당연히 그 힘으로 바깥의 몸과 마음도 똑같은 소스로 만들어져 있는 빵이니까 모양만 다르고 약간의 성냄, 지혜의 차이는 있지만 그 똑같은 밀가루로 만들어져 있는 빵들이니까 바깥의 몸과 마음도 여기를 알면 자연스럽게 탁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나를 안 요 지혜로 바깥 세상의 존재들에 대한 이해와 연민, 그 자애가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을 향했던 주의를 자기 자신에게로 그렇게 돌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사람이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저렇게 화를 내는구나, 나에게 뭔가 원해서 화를 내요. 그거를 볼 때 나도 뭔가를 지금 원해서 화를 냈었지. 그리고 미래에 또 내가 뭔가를 원해서 화를 낼 때 잘 봐야 되겠다, 관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원함과 함께 화를 내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합니다. 요 현재 결심 때문에 그 사람의 미래가 또 바꿔지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와 미래, 현재도 잡을 수 없이 없는 거지만 현재 그렇게 결심함으로 인해서 그 미래에 내가 더 이상 성내지 않고 그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뭐 어떤 대상에 부딪혀서 그렇게 하더라도 전에 성이 돼서 괴로웠던 그 대상을 마주쳐야 될 때 이제 괴로움이 없어지게 될 거예요. 어떻게 성냄을 제거하는지 안다면.